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저희 또 신학교 또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또 모든 강의 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날이 이제 서서히 이제 더워지고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부하는데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또 저녁에 있는 기독교 강독회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 공부하는 모든 우리 신학생들을 복되게 하시며 또 장래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442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독론은 이제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눕니다. 그래서 기독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양성 교리, 그리스도인의 양성 교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기독론 일부를 이제 마칩니다. 워필드는 그의 이제 여러 책이나 또 그의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확고한 그 정통 교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는 설명을 했고 또 그러한 교리적 토대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 443페이지 보면은 그 위쪽에 보면은 그 1876년에 이제 그의 설교에서 워필드는 그리스도 양성의 신비를 이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즉 그의 이제 설교 인용문이 잠깐 나오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두 본성이 연합하여 하나의 인격을 형성한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완전한 그리고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함 없이 영원히 분리 없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즉 이 양성의 신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워필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여러 우리가 이제 다른 기독론에서 교리적으로 배울 때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양성의 교리를 우리의 그 지성으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작정 신비적이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조직신학의 흐름이 이제 오늘 이제 현대가 이제 일부 이제 그 조직신학 흐름을 보면은 과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조직신학은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자체를 마땅히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지금의 조직신학은 이제 그게 조금 변했어요. 지금의 조직신학 흐름은 이제 그러한 과거의 그런 관점을 하고는 이제는 벗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래 이제 나오는 이제 조직신학 책들은 사실 그 조직신학 책이 읽어보면은 사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명제적 교리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조직신학이에요. 사실은 별게 아니죠.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이제 조직신학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어때요?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지나치게 그걸 분석하고 지나치게 그러니까 너무 분석하는 걸 그걸 지나치게 이제 보는 관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신학을 대하게 되면은 조직신학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이고 어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어때요?
그런 여지를 안 남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뭐 굳이 뭐 무엇을 알고 이해하려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개인의 본능과 어떤 개인의 감정과 신앙 감정으로 그냥 이해하면 된다. 그게 사실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조직신학 책들은 사실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 교리를 신학을 배우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신학 그 조직신학 책들을 꼭 읽어놔야 돼. 꼭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조직신학만 공부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제적 진리를 흐릿흐릿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전적 주석,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조직신학에 관련된 책들을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그 교과서로 왜 우리가 삼아야 되느냐? 과거의 그런 그 조직신학 교재들은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일지라도 그걸 우리가 즉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감성으로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신앙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영성신학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신학이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또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고 알고 뭐 이런 뭐 꽤나 좀 경건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따져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때요? 영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라. 이게 영성신학이에요. 이게 영성신학. 영성신학 뭐 많은 그 주제 책들이 있어도 결국 이게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성이라고 붙인 것은 어떤 것도 해로워요. 어떤 것도 해로워.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을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러한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의 그 진리를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냈고 또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그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을 사도들 역시 어때요? 동일하게 그것을 저들이 믿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면은 우리 44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1896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분의 주장을 믿을 근거를 얻는다고 역설했다. 현대 신학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1896년의 글에서는 당시 기독교 신학에 유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시하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그리스도 양성교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개탄했다. 이렇게 워필드가 이제 그 현대 신학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96년에는 어떤 시기입니까? 19세기 말이죠. 그리고 19세기 말이 이 시기는 이미 유럽은 이미 벌써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깊이 이제 영향을 받는 시기지만 미국은 어떤 시기냐면 이제 막 급속도로 들어오는 시기예요. 미국은 이 시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신학교들이 유럽에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막 굉장히 막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지 받아들이는 그 시기라며 딱 그 시기.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면은 거의 뭐 교회는 신학교는 교회까지는 아니고 신학교는 이미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이제는 막 주도권을 잡는 그러한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 기독교 신학이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신학의 그 당시의 신학의 흐름의 경향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양성 교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뭐 인성만을 뭐 믿던가 아니면 신성만을 뭐 치우치던가 어떤 이런 분리된 그런 양성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그때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이제 여기 이제 케노시스 이론은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부름으로써 우리의 존경심을 달래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혹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인간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참 잘못된 교활한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인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경향은 그냥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하나의 위대한 선생, 뭐 인류의 빛, 그죠? 고귀한 지성, 고대 현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미 충분히 우리는 이미 요 책에서만 해도 이미 벌써 워필드의 이런 변증의 글을 읽었으니까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분은 참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445페이지 보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 정신, 참 인간 마음, 참 인간 영을 가진 참 사람이다.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것이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단 이제 뭡니까? 오류와 이제 죄가 없는. 그래서 워필드는 예수님의 인성이 피조물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우리 자신의 인성과 똑같음을 열렬히 인정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여라도 이제 도케티즘 같이 예수님이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실제로 우리 사람의 어떤 고통,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 아주 그냥 껍데기뿐인 인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믿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어필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뭔가 낫겠지.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인성 그대로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한 인성이죠. 예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우월한 인성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보다 예를 들면 열흘을 먹어도 배가 안 고프거나 열흘을 물을 안 마셔도 목이 안 마르거나 이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틀림없이 우리가 똑같아요. 하루 두 끼나 한 끼를 안 먹으면 예수님도 배고팠을 것이고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렸을 것이고 추운 날에는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완전한 인성이라고 하는 게 슈퍼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보통 결국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받아야 될 모든 질고를 고스란히 담은 그 인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참 인간 마음, 참 인간 영, 참 사람, 완전한 인성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역시
완전한 신성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그런 이단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시는 것 역시 어때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건 기독교 정통신학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뭐예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신성. 즉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둘 다 뭐예요?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필드가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인성과 완전한, 그러니까 그냥 신성과 인성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예수님이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뭐예요? 특성, 본질적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분의 고유한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균형 있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균형 있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행하신 이적도 많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성의 그 연약함도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어떤 기록을 할 때 만약에 성령께서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신성만 거의 강조하지 않았을까? 인성은 아주 극히 축소하고 아니면 어쩌면 아예 그냥 인성은 가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어때요? 확실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성과 신성을 적절하게 뭐예요? 그 복음서 안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맨정신으로 그 복음서를 읽어본다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의 질고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종류의 예수님의 양성과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복음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서 저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양성 교리를 명확하게 믿고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기 보니까 447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1907년 서평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책 데이비드 포레스트 책에 대한 서평에서 가장 분명한 두 가지 신학적 내용,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이후에도 중단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성육신한 아들에게는 두 본성이 공존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으로 바뀐 적이 없다고 서평 내내 역설했다. 워필드는 이 성경 구절에서 사람이 대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완전히 소유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하의 삶을 좌우하는 요인이 자발적인 자기 부인을 지속적으로 신행하는 것이라는 선언을 몰아내는 것은 자의적인 죄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줄어들거나 뭐 더 늘어나거나 그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두 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양성은 항상 뭐예요? 변함없이 늘 그 상태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워필드는 예수님의 이 두 본성의 교리, 양성 교리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독론의 정통 교리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여튼 정통 교회가 받아들였고 믿어왔던 그 양성 교리라고 하는 것을 워필드는 아주 확고하게 그의 논문이나 그의 설교에 있어서 그런 주장합니다. 그래서 448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양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이중적 표현은 합당하지 않고
이해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예수님은 양성의 예수님의 양성.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도 어떤 분은 아주 참 이제 잘 몰라서 그러겠죠. 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상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신성만 존재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못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는 인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 대한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중보하려면 그 중보자의 자격이 뭐예요?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중보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인성은 벗어버려도 돼. 그건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의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양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바로 뭐요?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 이런 초대교회에 관한 그런 여러 그 주장들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이전부터 항상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 교회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단절. 지금의 기독교가 마치 변종적, 그러니까 정통 복음과 정통 교리를 믿는 우리들을 마치 변종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연속성을 부인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잘못된 이단적 주장들이지만, 근데 자칫하면은 또 그러한 사람들이 책 읽으면은 괜히 잘못 넘어가면은 오늘날 우리 이런 교회가 진짜 꼭 변종 기독교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러한 정통 교리를 완전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책에서도 448페이지 나오자요. 우리 주님 스스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1세대 신봉자들 전체가 주님을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관점이 초대교회 성도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신앙이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필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그것은 워필드 당대에 역시 마찬가지. 역시 워필드 당대에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으니까. 워필드 당대에 벌써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과 지금 교회가 믿는 신앙은 연속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 구자유주의 학자들이 많이 이제 활기를 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교리에 대한 양성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와 지금과의 어떤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논문이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우리가 어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실제적인 그 믿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숭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조건 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저들이 이제 첫 세대는 이제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사도 이후에는 뭐 이제 속사도, 아니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교부들, 뭐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초대교회 신자들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우리보다 뭐 특별한 더 좋은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아까 같은 그런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성교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믿어온 교회 본연의 교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워필드가 그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에 대한 그의 우리 주님의 정서적 삶이라는 논문에서 이 두 본성의 교리를 주장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도 시제부터 뭐 속사도, 교부를 거쳐서, 사실 뭐 중세 시대 로마 천주교도 예수님의 양성 교리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 시대 로마 천주교는 이미 초기부터 그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믿었어요. 다만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확정된 교리 선언에다가 더 추가시켜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도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그들의 전통을 만약에 다 제거한다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천주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죠. 그들은 자기들이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을 절대 버릴 생각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진짜 이어받은 교회는 뭐예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이지 천주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교부들 자체가 처음에 이제 로마 교회 중심으로 이제 교부들이 특히 이제 서방 교회는 동방 교회를 제외하고 서방 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신학을 형성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정통성을 그 교부들의 의지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부 그 초기 교부 사상가를 이제 다른 시간에 배우지만, 교부들의 신앙은 오히려 뭐예요? 우리와 더 연결이 있지, 종교 개혁자들과 더 연관이 있지, 중세 천주교와 연관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천주교하고는 교부하고는 사실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마치 자기들의 교회만이 교부를 독점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 책을 부지런히 완간하고 막 내는데, 실제로는 교부들의 신앙은 사실은 전형적인 복음적 신앙이지, 그 후대에 형성된 로마 교회하고는 사실은 이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교부들의 글을 근거로 그 많은 그 변증과 논증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즉 개신교라고 하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뭐 개신교가 생겨난 게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전통적인 사도로부터 이어온 그 교부들의 신앙을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고 개혁하는 것이지, 전혀 그 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칼빈은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때요? 초대교회 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성,
이 두 양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두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과 예배 대상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원시교회, 여기서 뭐 저 450페이지 원시교회라고 하지만 그냥 초대교회라고 해도 돼요. 뭐 원시교회나 초대교회나.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 그게 아니죠. 아주 그렇게 많이 주장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뭐 그다음에 이제 450부터 451까지는 이제 그 이전에 그 저기 존 머리가 워필드의 이제 기독론을 뭐 이제 그러니까 워필드 기독론이 좀 변질됐다 이제 그렇게 그 머리가 주장했지만 그게 이제 전혀 사실은 머리가 잘못 추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뭐 우리가 뭐 잠깐 뭐 다뤘기 때문에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전혀 사실은 아니다 하는 거 그것만 알고 이제 그거는 그냥 읽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452쪽에 이제 신학적 정식화. 자, 워필드의 그리스도의 인격 교류는 성육신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에 대한 엄청난 믿음, 또 그건 확고한 교리적인 것을 워필드는 성경 안에서 풍부한 성경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증을 하고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452페이지 보니까 실제로 워필드는 이 점을 열렬히 강조했다. 뭘 강조하냐? 진짜 인간 영혼을 가진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 영혼에 대해 무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지를 겪어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을 모른다, 심판 날 모른다, 뭐 어떤 그러니까 요런 이것 자체가 뭐예요? 마땅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겪어야 될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워필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보고 예수님의 신성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육신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껍데기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의 조건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성육신의 증거예요. 오히려 그걸 성육신의 반대 증거로 여긴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제자들이 꼭 그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몰래 숨겼거나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걸 당당히 내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했 어떤 하나의 부분에 정말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겪어야 될 성육신의 어때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버림받았을 때 죽음의 고통.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진짜 고통을 겪었지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 쇼를 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버림받았을 때도 예수님의 버림받은 것은 진짜 버림받은 것이지 잠깐 버림받은 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성육신의 증거예요, 증거. 그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신성, 어떤 신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도 말씀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위임받은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장차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워필드는 이제 거기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는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통합적 변증을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통합적 변증. 그러니까 지나치게 신성과 인성을 별도로 해서 변증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하려다가 탈선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통합적,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 교리를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신성과 인성에 대한 통합적 방식으로 변증을 해야지, 지나치게 인성만, 지나치게 신성만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은 분명히 이게 어때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항상 이단은 항상 균형을 잃어버린 그 현상이 이단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성 교리를 워필드는 아주 탁월하게 통합적 관점에서 이것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자의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 자신을 언제 신성한 존재로 확신했을까, 알았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과연 몇 살 때, 어느 때 과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식, 그게 이제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만 예수님께서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갖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그런 답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경에 보면 12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식을 가졌어요. 신의식.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단지 그냥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랍비들하고 거기서 토론한 게 아니에요. 또 랍비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죠. 랍비들이 한가해가지고 애들하고 앉아갖고 토론하겠어요? 랍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결국은 유대 랍비들과 어때요?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신성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자의식은 분명히 그때 가졌어요. 그리고 역시 동시에 예수님은 그러면서 역시 뭡니까? 인성의 자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 자신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의 그 자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성하다는 생각은 그건 하면 미친놈이야. 그건 그럼 교주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저 신천지도 그렇고 저 문선명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상 교단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전혀 없는, 마치 자기가 신성한 존재인 양 착각하잖아요. 착각을 하는 건지 속이는 건지, 속이는 거지, 사귀는 거지. 그걸 본인들이 그걸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야? 진짜 신성과 인성의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자의식이 명확하게 그분의 내적 그 안에 아주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인성이 어때요? 잘 나타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충돌하는 것도 없고 분리되는 것도 없고 혼란되는 게 없어요. 통합적으로 잘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도 행하시지만 또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먹을 것도 먹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의 아주 오묘한 그 신비적 결합은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신성과 인성의 자의식이 명확하게 가졌다는 건 그건 복음서를 보면은 아주 너무나 아주 확고한 증거가 되니까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454페이지에서 넘어갑니다.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가 치함. 이 치함이라는 용어예요. 치함. 그 이제 그 밑에 그 작은 인용글 보면 거기서도 좀 밑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인성을 자신의 기관으로 취해 자신과 인격적으로 결합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때요? 사람의 몸뚱이를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뚱이를 빌려서 이 땅에서 성육신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육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은 인간의 이 모든 이 인성의 이 사람의 모든 기관, 이 기관이 뭐예요 지금? 이 기관이라는 게 우리 신체, 우리 내부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취해서 자신과 인격적으로 결합시켰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이 어때요? 사람 우리 인성 그 예수님 자신의 인성을 그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한 번 취한 인성은 그분에게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격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은 인간 본성을 취해 자신과 인격적으로 결합했다. 인격적 결합. 요 단어를 잘 표시해놔야 돼. 이 인격적 결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내가 이제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사람 몸 예를 들면 여러분 좀 뭐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그런 귀신 영화들 있잖아요.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제 이용하고 또 어쩔 때는 나가가지고 또 이 사람이 귀신 나가면 또 멀쩡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걸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지금 도케티즘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 교리예요.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때 잠깐 신성이 물러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왔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 받으실 때 그 신성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받는 육신의 인성과 신성이 고스란히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정말 아무리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도 이해는 못하는 굉장히 신비적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것은 성경의 교리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도 신성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전혀 분리됨이 없이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어때요?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우리가 칼케톤 신조를 우리 카페 칼케톤 신조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칼케톤 신조를 꼭 읽어봐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그 고대 신조 이렇게 딱 그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제본을 해서 주면 좋겠어요.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인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고대 모든 신조들을 하나의 책으로 딱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케톤 신조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때요? 여기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주의 깊게 진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칼케톤 신조를 읽어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표현한 그 정말 참 탁월한 그 신조의 기록이 거기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그 조화, 인격적 그 결합은 이거는 절대 축소되거나 무시되거나 이것을 소홀하게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단들 여기 뭐 가연설, 에비온주의, 아폴리나리우스 뭐 이런 것들 이런 아주 그냥 이 잡동사니 이단들 이런 이단들 때문에 칼케톤 신조가 작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계시하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왜? 뭐로 계시했습니까? 성육신으로 계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하면 보통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였고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굳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면 계시는 정말 뭡니까? 진짜 계시 중에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왜? 봐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람의 몸을 취해서 인성을 취해갖고 사람들이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 곳곳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최고의 계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계시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입니다. 정점. 가장 영광스러운 정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인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그냥 아주 충만히 드러내죠. 요한복음에 아주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많이 나오죠. 은혜와 진리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가 결국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말입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드러내는 계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계시적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여기 지금 45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막 다양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슬퍼하시고 또 동정하시고 막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인격적으로 그냥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허망한 신을 믿는 그런 그 종교들이 있죠. 불교도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본다. 불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충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457페이지 복음의 본질적인 양성교리. 자, 그래요. 이 복음하면은 예수님의 양성교리가 아주 최고의 그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도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양성교리예요. 예수님이 양성교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아니라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어느 하나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교리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458쪽 맨 이쪽에 기독교 전체가 달려있는 기독교 중심이자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인성과 신성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에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신이 양성교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리의 아주 중심이다. 핵이다 이거 핵. 양성교리 중에 어느 하나만 잘못돼도 아주 우리의 그 복음은 그냥 무의미해지는 거야. 무의미해져. 그래서 45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우리는 인성 안에서 신성을 놓쳐서도 안 되고 신성 안에서 인성을 놓쳐서도 안 된다. 우리 가슴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완전한 신인 교리를 소리쳐 요구한다. 이보다 못한 구주에게서는 소망의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워필드가 얼마나 이 신성과 인성, 양성 교리를 얼마나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기독론 첫 번째 이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옵니다. 자, 기독론 두 번째. 이제 기독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즉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제 그 기독론을 이제는 펼쳐요. 그래서 실제로 워필드는 기독교를 뭐라고 했냐면은 본질상 구원 종교라 해요. 구원 종교. 그렇죠. 이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고상하게 종교 하나 갖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으로 그냥 좀 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영적 생활하려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냐? 나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제껴놓고 쓸데없는 고상한 거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아니 구원도 없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아니 우리가 왜 예수님 왜 믿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면, 즉 궁극적인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소용이 없어요. 혹 종교적으로 허영심을 누리게 하는 사람에겐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싫다 이거. 나 같은 사람은 난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교회는 뭐하러 다녀? 쓸데없이. 안 그러겠어요? 마음껏 그저 죄 짓고 육신의 쾌락 삼고 그냥 노세 그냥 막 젊어 노세 하면서 그러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구원도 없는데 괜히 왜 쓸데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462페이지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신학이 갈수록 더 무시되고 거부되는 시대 한가운데서 이미 워필드 시대부터 벌써 이미 100년 전에도 이랬어요. 벌써 이미 100년 전에도 이 대속 신학 이게 무뎌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워필드는 어때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워필드는 그리스도에게서 죽임당한 양을 볼 때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속죄 제물의 향기가 올라가는 연기라는 제단에 놓여있는 죽임당한 양을 볼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진정한 의무에서 좌우간 도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잘 저기 프린트해서 이렇게 책상에다 적어놔요. 결국 뭐예요? 아니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그분이 속죄 대물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미가 아니면 이게 뭐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저 신화는 될 수 있겠지. 여러 세상에 많은 신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기독교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워필드는 십자가를 폄하하는 당대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반박하고 그리스도 구원사역의 필요성과 그 성격을 해명하는데 많은 정력, 힘을 쏟았다. 지금 기독론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주 우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요걸 잘 공부해 놔야 우리의 그 복음 설교가 아주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의 흠 없이 이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